돈과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돈과 성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돈과 성공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물질 혼합주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무역과 관련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상업도시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에 요한은 예수님을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을 인용하며 원수들을 이기시는 용사와 같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3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며 기록된 새 친구를 지키시는 예수님과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라와 연관하여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승리의 예수님, 보호하시는 예수님,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그고는 행동, 직무, 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행위라고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진 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전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소유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성품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라 성품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품의 층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면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면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사랑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열중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고 냉소적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 열중하다 보면 진리와 타협하고 거짓과 동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세상과 혼합하는 일을 허용하는 거짓 가르침을 허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20절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표현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세상과 혼합하는 일을 허용하는 거짓 가르침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혼합주의의 특징은 이세벨로 설명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알은 재물의 부유함을 가져오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혼합주의는 물질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은 두아디라 도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저런 조합에 속해 있었다. 또한 모든 조합이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의 그리스도인 회원들은 조합의 공식 모임에서 이교도 신들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했다. 그 행사는 대개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축제였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따돌림으로 이어졌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현대교회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돈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며 돈이 능력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사회뿐 아니라 교회 역시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임직될 때 많은 돈을 헌금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교회 부서를 관리하는 부장이 되는 일 역시 돈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돈을 위해 신앙의 거룩함을 조금씩 타협하려는 유혹에 받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현대교회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는 혼합주의 신앙과 싸우고 더 나아가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교회에만 경고를 하셨지만 21절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단기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는 침상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받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혼합주의로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교묘히 성경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과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돈과 성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돈과 성공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시는 물질과 혼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인내하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라내십시오. 왜냐하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책망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을 받을 뿐 아니라 이세벨의 자녀로 판단되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말씀은 나봇을 죽인 죄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은 사건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인 줄 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에레미야 17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세라, 돈과 물질 등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까? 돈과 재물, 성공에 빼앗기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복음, 말씀이 대화의 주제입니까? 부동산, 골프, 자녀교육 등 재물과 성공이 대화의 주제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아직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 즉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에 미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타협하지 말고 계속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신다. 그랜트 오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그들이 반대하여야 하는 이단들의 교훈과는 대립되는 봉인된 기독교 교리 체계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의 참신자들은 주님을 통해 이세벨과 다른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과 반대되는 신앙의 진리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물질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회개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진리를 굳게 잡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이 식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일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다면 두아디라 교인들은 사랑과 믿음, 헌신과 인내에 힘쓰다가 물질과 타협해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일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과 상황을 솔직히 바라보신 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지키다, 테레오는 신적 진리에 순종하고 수호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신앙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특별히 물질과 혼합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은 시편 2편 8절과 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된 예수님과 연관된 시편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마네이는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즉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소기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심판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싸움이 있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신다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음행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견해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4장 17절과 연관하여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상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행성인 금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새벽별을 준다는 의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돈을 세상의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의 문화를 단호하게 배척하십시오. 이런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오는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척하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 번째는 사랑, 믿음, 헌신, 인내의 성장을 칭찬하시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를 단호하게 배척하지 않는 일에 대한 책망입니다. 계속해서 사랑, 믿음, 헌신, 인내를 성장시키시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 믿음, 헌신, 인내의 성장으로 칭찬을 받아도 물질과 혼합하는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음행에서 빨리 회개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상의 물질을 배척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시대에서는 세상을 떠나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 믿음이 좌우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물질이 없다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많이 있어도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누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이 아닌 신앙의 순수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히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음행에 빠지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한 교회들은 점점 교회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변한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돈에 대한 시험과 유혹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직도 돈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네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랑은 물론 믿음, 헌신, 인내도 성장했다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하는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칭찬받았지만 음행한다고 책망받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섬길 수 있다는 혼합주의가 여러분 안에는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오는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을 얼마나 단호하게 배척하고 있는지,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용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